어느 신문 기사를 읽다가 요즘 사회 곳곳에서 유행어처럼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영끌 또 비투라고 하는 이 두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그 기사를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연말 시상식에서 올해의 말을 뽑으라면 영끌이 그 한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과 주식에 투자한다는 뜻의 영끌은 빚내서 투자한다는 비투보다 더한 결연한 절박함을 느끼게 한다. 저는 이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라는 이 용어가 올해 새롭게 만들어진 줄임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미 등재되어 있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인용해 보면은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으다를 줄임말로 주로 급여를 계산할 때 각종 수당까지 모두 끌어모아 계산하였다는 말로 쓰인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을 하나로 모은 행위를 강조하는 말이다. 이렇게 사전에 이미 등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빚내서 투자한다라는 빚투는 사전에 없는 공식 용어는 아닙니다.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사람들이 주택과 주식과 돈에 집중하는 것을 보면은 영끌이라는 용어가 2020년도에 올해의 말 후보가 될 정도로 빚투와 함께 사람들 마음을 지배하고 또 삶의 목적과 방향을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사의 마지막 결론부가 의미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용해 보겠습니다.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영끌의 종착역은 온전히 개인의 몫이다. 지인과 마찬가지로 재테크 무식자인 필자는 이 불장에 다음에 쉼표가 올지 긴 마침표가 찍힐지 도무지 걱정될 따름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기사 단어를 모르는 것도 있구나, 오타가 아닐까 싶은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 불장에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기자에게 이메일로 물었습니다. 답변을 받았습니다. 불처럼 과열된 시장이란 뜻으로 쓰이는 단어인데 부동산 투자나 온라인 카페 등에서는 그냥 다 아는 단어라고.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 투자를 안 했다는 얘기죠. 불장, 불처럼 과열된 시장,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기사의 결론도 지금의 영끌과 비투가 성공할지 실패일지 확신이 안 서며 그 결과는 오롯이 개인의 몫이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로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기자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하나 더 첨언한다면 인간은 미래를 아무도 알 수 없다. 단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요즘 들어서 영끌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은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과 주식에 투자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 아니라 영혼까지 끌어모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모든 것을 끌어모아 집중하고 있느냐? 우리는 그래야만 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거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하라고 했으면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는 무엇에 영끌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가장 바라는 것, 내 인생을 올인하고 있는 것 가운데 딱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딱 한 가지만 꼽으라면 무엇을 꼽을까 자문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다 탈락했습니다. 심지어 저의 건강도 탈락했습니다. 목회자가 설교 시간에 아프고 연약한 모습, 심지어 은혜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까지도 성도님들은 싫어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다가 주일날 와서 목사님에게 위로받고 싶어서 왔는데 앞에 서 있는 목사가 보는 것만으로 좀 쌩쌩해가지고 좀 자기들에게 힘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그래야 되는데 앞에서 힘든 모습 아프다 이러면 더 짜증난대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이번만큼은 기도 제목을 나누는 의미에서 제 건강 상태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년 동안 불치병인 섬유근육통에 또 불면증을 앓다가 작년 여름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었는지 다시 불면증이 심하게 와서 이제는 수면제를 2배로 늘려야만 5시간 정도 이렇게 자고 남은 시간은 또 피곤하고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불현듯 요즘 제 소원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언뜻 그냥 이런 대답이 나왔어요. 잠 한번 실컷 잡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주 개운하게 무슨 선전 같은데 침대 선전 같은데 보면 나오지 않아요? 아주 개운하게 두 손 딱 벌리고 잘 잤다.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 불현듯 떠오르는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영끌해야 할 부분 항목에서는 제 건강문 회복도 탈락이었습니다. 지난 주간 내내 기도하면서 제가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아 소원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시험 치듯이 하나씩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모두가 탈락하고 딱 하나 남았습니다. 무엇일까요? 제 가족이나 자녀들일까요? 물론 포함되겠습니다만 우리 성도들, 여러분, 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성도들, 여러분이 영적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모습을 보는 것, 새벽 기도에 구름대같이 몰려오시고 미스바 기도회에 다 참여하시고 하는 그런 모습들, 영적으로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제 건강 회복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소원보다도 가장 큰 소원임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직자들이 신앙의 본이 되어서 앞에서 잘 섬겨주시고 재직들이 중직자들을 따라가서 하나님을 잘 섬겨주시고 온 성도가 한 마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되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지고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어떻게 하면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매일 매 순간 하나님만 사랑하며 사는 모습, 그것이 바로 제 인생 최고의 바람이었습니다. 이 소원을 위해서라면 영끌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 할지라도 하고 싶은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에 영끌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세상은 지금 집에, 주식에, 돈을 위해서 영끌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어디에
내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중해야 할까요? 내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중해야 할까요? 성경에도 영끌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사실에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영끌하는 내용이에요, 바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예수님께서 하신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본문 44절을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그 다음 보세요. 자기의 소유를 어떻게? 다 팔아. 영끌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습니다. 먼저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감추었다. 그러니까 보화는 이 보화, 천국의 이 보화는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특별한 사람에게만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보일까요? 그 답을 성경이 해주고 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은 이 보화를 아는 사람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먼저 천국의 보화는 본래 누구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아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사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 해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도 알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리스도인만 이 보화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있는 이 모든 것, 과정, 마음, 그 모든 것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고 또 섭리해 주셨고 간섭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만이 그 보화를 발견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여기까지는 왔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남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드는 일이 남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숨겨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숨겨두었다고 했어요. 여기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목사님 불법 취득물인데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저를 째려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예수님 비유의 목적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유예요. 자, 왜 숨겨뒀을까요? 왜 숨겨뒀을까요? 잃지 않기 위해서예요. 절대로 반드시 내가 그것을 소유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만큼 감추어둔 거예요. 잃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기뻐서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기뻐서 돌아갔다. 여기서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으시고 계시는 것, 보화를 발견하신 것, 천국을 아는 것, 이것이 기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고 자녀로 사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평안, 샬롬이십니까? 진지하게 묻습니다. 기쁜가? 내가 정말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기쁜가? 엊그제 수요예배 말미에 합심 기도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저 스스로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너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는데 지금 기쁘고 감사한가? 아, 하나님, 지금 기쁘고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드렸습니다. 왜였을까요? 이 새생명교회에서 좋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것일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 속에서 성도들의 모습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래도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아내와 저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내를 지워버렸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내를 지워버리고 하나님과 저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지나온 모든 삶이, 현재의 모든 삶이 참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려고, 하나님만 사랑하고자 몸부림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 제 인생의 유일한 길임을 제가 믿고 있기 때문에 저와 하나님만 남았어도, 비록 이 작은 교회일지 모르지만, 비록 이 작은 목회자의 모습일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것이 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쁘고 그냥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 믿습니다. 지금 밭에서 부활을 발견한 이 사람의 기쁨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기쁨, 구원받은 자의 기쁨, 그런 기쁨이지 여러분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생명을 얻은 기쁨이에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자녀를 낳았을 때의 기쁨을 아시죠? 특별히 어머니, 여자분들은 그 산고의 진통조차 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눈앞에 안겨있는 그 아기가 주는 그 생명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몇 시간 동안의 산고도 잊을 수 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생명에 대한 기쁨, 더군다나 천국에 대한 기쁨, 영생에 대한 기쁨, 여러분 묵상하시고 생각해 보시고 정말 그것이 주는 기쁨을 붙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을 붙들어 보세요. 그냥 논리적으로 알고 그냥 글씨로 아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내가 천국에 갈 것, 이 험한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고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고,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이 모든 존재를 있도록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갈 것이고, 이 더러운 육신을 벗어버리고 예수의 영을 입을 것이고, 예수처럼 변할 것이고, 모든 인간의 고난과 슬픔과 아픔은 다 벗어버릴 것이고, 기쁘지 않으세요? 기대되지 않으세요? 너무너무 기대되고 기쁘고 감사해요. 여러분, 이 기쁨이라면 절대로 놓쳐서도 안 되는 보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숨겨둬야 되지 않습니까? 빨리 집에 가서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왜요?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이 사람에게는 인생 최대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소유를 지킬 것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원칙들을 변화 없이 그냥 그대로 살할 것인가? 아니면은 다 엎어버리고 리셋하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지금까지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 하나를
얻을 것인가? 둘 다 붙들 수는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게임이나 도박에서 쓰는 용어죠. 올인, 올인한다, 뭐 이런 뜻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이 판에서, 게임의 이 판에서 내가 이길 확신이 들 때, 이건 내가 100% 이긴다 확신이 들 때 모든 가지고 있는 돈이나 칩이나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그걸 올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끌과 똑같은 단어겠죠. 그래서 돌아갈 차비도 남겨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는 십자가의 길, 예수 제자의 길, 성도의 길에 그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가고 있느냐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부름받아 가고 있는 성도의 길, 성도의 삶,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삶에 올인할 수 있는, 돌아갈 차비조차 남겨두지 않고 내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중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믿느냐 라는 것을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아니면 아닐지도 몰라, 죽어봐야 천국에 있는 건, 천국이 있는지 알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 마음의 일부를 남겨둔 채 하나님을 믿는다, 일부만 믿는다,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죄송한 말씀이 되겠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믿음은 성경이 믿음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일부만 하나님께 맡기고 일부는 불안해서 뒤에 감추면은, 하나님께 맡길 수 없다면은 그 믿음으로는 절대로 밭의 보화를 살 수가 없어요. 소유를 다 팔아, 영혼까지 끌어모아 다 팔아, 거기에 집중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예화입니다. 본문 45절, 46절을 제가 읽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랬습니다. 공통점이 많습니다. 보화의 가치는 아는 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공통점 뭐냐? 소유를 다 팔아, 남김없이 팔아. 돌아갈 차비도 남기지 아니하고, 돌아갈 차비도 남기지 않고 영혼까지 끌어모아 주님만 믿고 사랑하고 바라고 소원하지 않고서는 결코 그 보화와 진주를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신 겁니다. 결코 천국문은 그렇게 두 가지 마음 가진 자까지도 들어갈 만큼 천국문은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천국문은 좁습니다. 바울도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과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을 위하여 대충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보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100m 달리기 선수가 옆에 사람과 이야기하다가 차 마시다가 그리고 뜁니까? 뛰다가? 아니죠.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다 스탑, 올 스탑 하고,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썩을 면류관을 얻을 때에도 절제하는데, 모든 일에 절제하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기 위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더 영혼까지 끌어모아 절제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길 원하시고 계시죠? 정말 원하시고 계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적당한 선에서 사랑하고, 적당히 사랑하시는 그만큼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도 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적당한 사랑, 그만큼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주일에만 오셔서 예배드리고 주일에만 그분을 기억하신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주일에만 기억하고 주일에만 여러분에게 보화를 주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 먼저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다 쓰고 남아서 드리는 시간이라면, 또 남을 때 드리겠다는 11조라면, 남을 때 드리겠다는 열정이라면 하나님도 남을 때 너를 내가 보호해 주겠고 남을 때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너도 대충 했으니 나도 대충 하마. 뭐 이래도 괜찮을까요? 마음 전부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가지신 모든 것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때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하실 줄 믿습니다. 가정도 직장도 모든 일에도 오직 주님의 뜻을 물으시고,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목숨 걸고 여러분도 싫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목숨 걸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라도 그것을 행해서 열매로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최고의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그 이상의 것이 없지 않습니까? 육신을 입혀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의 답변으로 일부만 우리는 고집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축복을 주실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늘 말씀드립니다만 주일 성수에 내가 목숨 걸겠다.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11조도 철저하게 드리고 수입에서 가장 먼저 11조를 드리고 남은 것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아요. 먼저 올려드리고 남은 것으로 이걸 가지고 살 수 있을까? 답이 안 나오지만 하나님은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일으켜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서 또 우리를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죽으십시오. 말씀과 기도와 경건 생활에 정말 힘쓰고 이웃사랑에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내 것을 나눠주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십시오. 제 이야기를 드려서 조금 죄송합니다마는 2주 전에 유학하고 있는데 그 유학하는 그 나라에서 선교 사역까지 하는 후배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선교 후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지금 선교
후원이 지금 다 차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못하지만 제가 일부라 또 제 개인적으로라도 좀 보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보내줬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순종했습니다. 어젯밤 11시에 갑자기 아내가 여보 어느 선교사님 지금 잘 계셔요? 그 선교사님 갑자기 이번 주에 중국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한번 제가 모셔서 또 좀 도움을 주려고 했던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아내가 자꾸 그분 생각이 난다고 그분을 좀 도왔으면 좋겠다. 어젯밤 11시에 그냥 송금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구나.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구나. 그래서 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어쩌면 그분들에게는 알지 못하는 나라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분들의 잔고를 채워줬을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주일에도 못 오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이라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성도라면. 그러면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기 전에 청년 때, 대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면은 한 서너 정거장을 먼저 내렸습니다. 교회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저한테는 굉장한 신앙의 도움이었습니다. 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새생명교회, 이 교회는 내 신앙의 터전이고 모태, 어머니의 뱃속과 같은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건물이 주는 의미는 없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여기에서 신앙생활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이곳을 잊으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권면합니다.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모여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중에 퇴근하시면서 들릴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 다 번호 아시잖아요. 들리고 싶은 마음이 없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들리셔서 기도하시고 교회도 좀 들러보고 어떻게 이 교회를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볼 수가 있을까?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자리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말 내 영혼까지 끌어모아 영끌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아닐까요? 진정으로 말 그대로 영끌하십시오. 세상의 엉뚱한 곳에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위하여 하지 마시고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그것만 들여다보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오직 하나님에게, 오직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왜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에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